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으셨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도 뱉고 그리고 주먹으로 얼굴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데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릅니다. 예수님이 그 골고다 해골 골짜기로 오르십니다. 다 올랐더니 이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의 못을 박습니다. 두 손에 그 못을 박고 두 발에 못을 박습니다. 다 박고 나니까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 옆에 다른 두 명의 제수도 같이 세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구원하느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이여, 너나 구원해봐라. 이스라엘 왕이여,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여, 자기나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임을 믿겠다. 심지어 그 예수님 옆에 같이 매달린 죄수들도 예수를 욕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어린 양처럼 그대로 서 계십니다. 대꾸하지 않고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꼭 십자가의 방법을 통하여 우리 대신에 돌아가시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덮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옥하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실은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게 된 이유가 그 옥 목사님께서 평양 대부흥성회 그 특별 집회에서 그 회개하며 고백하는 설교를 하신 것 제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는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을 바라보며 성도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순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천국과 지옥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과 우리 한국교회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 고백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회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을 그 다음부터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옥 목사님은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죠? 저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옥 목사님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 원하지 않았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크리스찬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모든 성도들이, 그분의 교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모든 생을 거기다 투자했습니다. 열심히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이 사역을 모두 다 마치고 평가하면서 내가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제자훈련을 했는데요, 실패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이유는 뭐냐? 본인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있었고, 뜨거운 열정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요, 우리는 환경도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3년 가까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나 돼가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주님 안에서 뜨거운 소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요, 바로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그러려면 반드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가 돼야, 목수가 돼야 우리 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 초부터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때로는 큰 목소리로 외쳤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아직도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해답은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인들이요,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1년이고 10년이고 평생도록 예배에 참석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때로는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고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보아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알지 못할까요? 그 해답은 고린도후서 3장에 있습니다. 보실까요? 시작.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일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마음에 너울이 덮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이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요? 수건이 너울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의 그러한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계를 받아서 가지고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접해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과 접했더니 그 말씀을 접했더니 이 모습이 변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영광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덮어서 그 영광을 가렸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가지고 풀이하고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광을 봐야 되는데 그 영광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시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빛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서 반사돼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를 비추는 거예요. 이것은 방사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이 걸렸어요. 우리가 걸리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그 사람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테라피를 받습니다. 키모테라피를 받아요. 그럼 하는 일이 뭐죠? 병원에 가서 죽은 듯이 침대에 누우면 됩니다. 그럼 방사선을 쬐면 그 빛이, 그 방사선이 그 암을 치유하고 제거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없어요. 누워있으면 됩니다. 죽은 듯이요. 빛이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쬐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 영광에 노출만 될 수 있다면 그 영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영광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이 영광이 가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이 영광의 빛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영광의 빛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말씀을 볼 때 보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을 딱 피면 하얀 건 종이, 검은 건 빛입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깊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바로 도와주시네요. 자, 도움이 필요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 내용이 뭐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드세요? 그것이 제가 처음에 봤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에 내가 주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게 보였습니다. 전반부가 보였어요. 이거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후반부입니다. 뒤에 나오죠? 그럼 앞에는 뭐가 있죠? 시작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죽었다 깨라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가 모든 걸 다 해도 저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의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손등이 손입니까? 손바닥이 손입니까? 두 개를 합쳐야 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손등을 보여주며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끄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는 믿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이상한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거예요. 그래서 제 영역을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덮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은혜 안에 감싸져 있어요. 그 영광 가운데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 말씀을 보실까요? 처음에 구원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요,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영광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동일하게 병행되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말씀의 주제는 누구시죠? 주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순종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그토록 애썼지만 모든 걸 다 했지만 우리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때에, 그분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될까요? 그냥 잠자고 있으면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떤 성도님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 성도님께서 자기 후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후배는요,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요, 4번이나 읽었어요. 많이 읽었습니까? 여러분 다 많이 읽었어요? 4번이나 읽었습니다. 그리고요, 1년 동안은 새벽 예배 매일 나갔어요. 사도 매일 나가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키를 줬어요. 당신 문도 열고 불도 켜고 히터도 좀 틀어놓으라고. 매일 나갔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그 후배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명상하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으로 내가 나를 세뇌시키고 명상하고 그 강하게 그것을 명상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명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볼까요? 여러분, 그분은 10년 넘게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4번이나 읽었어요. 매일 새벽 예배 1년 동안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랬는데 왜 성령님은 그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그분이 십자가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일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도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와 계시는데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과 성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악령은요 비인격적이에요. 근데 성령은요 인격적입니다. 악령은 그냥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제합니다. 우리를 끌고 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냥 덮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그게 악령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때까지. 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인격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아이들을 기다려요.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숙제를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안 도와줘요. 애들이 숙제를 다 하다가 모르고 자기가 힘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면, 아빠한테 도움을 구하면 제가 그때 풀어줘요. 요즘은 굉장히 힘들어요. 갈수록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제가 그걸 풀어줍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와서 도움을 구할 때까지. 여러분, 성령님도 인격적이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그 모든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내어놓을 때, 우리가 죽을 때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십자가며 죽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로 순종케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수건을 벗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춥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수건만 벗겨지면 영광이 우리를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꾸어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필요한 게 뭐죠? 주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토록 우리가 소원했던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의 은혜가,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게를 차렸어요. 근데 그 가게의 주인이 나고요, 성령님은 종업원이세요. 근데 그 옆에 가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그 가게의 주인이 성령님이시고요, 내가 종업원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가 더 잘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여러분, 어떤 가게가 더 잘 됩니까? 성령의 주인인가요? 잘하시네요. 처음부터 저렇게 잘하시면 나중에 큰 힘을 될 줄은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게고 경영하시는 가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늘과 같은 거예요. 그분의 능력은요, 모든 것들을 파합니다. 깨부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놀라운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가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이것은 가게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에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나를 경험했어요. 내가 가정을 경영했습니다. 잘 되셨어요? 기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만족하세요? 아니면 파산직경입니까? 부도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부도났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단언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경영권을 지금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도요, 1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왜요? 똑같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가 아닙니다. 절대로 바뀌잖아요. 절대로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과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 경영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다시 사는 거란 반드시 따라올 게 뭐냐면 죽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새 삶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계속 옛 삶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단언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이 주인이 된 권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수만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삶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요. 능력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사업을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부족함을, 내가 연약함을, 내가 모자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 은혜를, 그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수건을 벗겨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영광,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운 신성한 빛을 우리가 쬐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은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반사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도록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우리 자신의 감정을, 우리 자신의 의지를, 우리 자신의 능력을 못 박는 겁니다.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삶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삶을 이끌어갔으며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우리 사업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께 온전히 고백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벗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영광이 우리를 취하며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그 영광의 도구로 우리를 살아야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